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방송실에 와 있습니다. 방송실이 여러분 보시기에 복잡하지요? 그리고 이 좁은 좀 공간에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 전사님 정말 애 많이 쓰면서 매주마다 실수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풍성한 예배를 돕기 위해 애쓰는 공간입니다. 이 방송실이 실수하면 우리가 이제 금방금방 눈치를 채기 때문에 사실은 늘 신경 쓰이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 방송실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함께 이곳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마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마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바울이 편지를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좀 몸도 안 좋고 말주변도 좀 적어서 그 사람 좀 별로야. 또 하나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12명이 사도였던 것이죠. 즉 사도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론이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자격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해석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의 사도권은 분명하고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스펙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 결혼을 하려고 해도 양쪽 조건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무엇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조건이고 승리의 요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최근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신천지 이단이 온 국민이 알게 되고 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실은 우리 한국 개신교가 그토록 외칠 때는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요. 워낙 지금은 아주 우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 청년들은 신천지에 많이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청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왜 거긴 그렇게 청년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엔 이단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단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단은 무엇이든 자기네가 유일하게 알고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곳들이 대부분 이단 아니면 사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누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때로는 몰라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명확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쏠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의 교회는 모른다. 기존의 교회는 무지하다.
이러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비하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가짜인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시의 율법주의에 쌓여있던 유대교인들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절 살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힘과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휩쓸리지 않는 명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히 선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단은, 사이비는 결국 멸망하고 패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과 맞서게 하시고 불의와 맞서게 하시고 이단과 맞서는 승리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